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존스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신 분이 계세요. 제가 검색하기로는 뭐 현직 회장인 것처럼 나오던데 아마 책이 오래돼서 뭐 은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러니까 현직 경영인이셨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한국어로까지 번역되어서 많이 팔렸던 책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 Jesus CEO였습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그래서 이 참 신선한 책인 게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경영자의 입장에서, 기업 경영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경영 실무에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본,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기업가 경영자로서 바라본 신선한 아이디어의 그런 책입니다. 근데 놀라운 통찰이 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많이 세상에서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특이한 점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 다른 리더들과 중요하게 다른 게 뭐냐, 다른 기업 CEO들과 다른 점이 뭐냐, 그분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희생했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데에 마지막 초점을 둔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 그런 책입니다. CEO, 이 자기의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의 경영 가치를 직원들에게도 전달하고 그 기업이 가치를 잘 이루도록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 CEO는 그런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학적으로 뭐 전문적으로 뭐 더보다 더 이렇게 뭐 원론적인 어떤 그런 개념 정리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대로는 모르지만 좌우간 일반인으로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CEO에 대한 개념은 좌우간 최고 결정자, 대장, 그리고 모든 걸 결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CEO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책에서 힌트를 가져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시면서 좌우간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감히 CEO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결정권자이시며 모든 리더들을 아우르는 리더들의 리더이시며 비전대로 그 기업을, 이 세상을 일구어가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 본문을 통해 보다 더 자세히 CEO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에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면서 우리 또한 CEO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한 가지를 이렇게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CEO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법, 그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화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CEO 하나님의 시작. CEO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최종 목표를 바라본다, 이겁니다. 이거 뭔가 어디 가서 리더십 강의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적인데요. 최종 목표를 바라본다. 한번 따라하시죠. 최종 목표를 바라본다. 우리 함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성경책을 찾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 찾으시면 화면에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를 한번 확 환기해 줬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아람의 왕이 벤하닷입니다. 벤하닷, 하닷의 아들 이런 뜻인데요. 벤하닷이라는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요? 아람. 아람의 왕 벤하닷, 그리고 이 벤하닷의 신하가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을 모시고 있고요. 지금 벤하닷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는데 그거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사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다메섹에 있거나 그 인근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병들어가지고 아마 좀 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다가 하사엘을 시켜가지고 엘리사에게 보내가지고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장면인 거죠. 등장인물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아람 왕 벤하닷과 엘리사 사이에는 오늘 언급되지 않았는데 공통분모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인물인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러니 베나닷은 나아만을 데리고 있던 왕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아만에게 어떻게 했죠?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죠. 얼마? 64억. 64억 줘서 보내면서 병 치료하고 오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벤하닷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두 사람 벤하닷과 엘리사가 나아만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 전능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아만이 자기랑 같이 이방신 섬기던 자기 나라의 수장이었는데 그가 가서 병이 낫고 오더니 전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 나아만 장군의 변화도 목격을 했고 나아만의 병이 낫는 것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나아만의 고백도 들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의 공통된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다가요, 이게 한번 성경책 찾아볼까요? 몇 장만 넘어가서요, 열왕기 하 5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5장 17절부터 18절, 이건 화면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한번 성경책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5장 17절과 18절 찾으셨나요? 열왕기 하 5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죠? 이제 저를 보시죠. 이 나아만이 64억, 63억 가지고 가가지고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치고 올렸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티격태격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종교 제의에서 상식처럼 여겨지던 그 신이 있는 토지의 토양 흙을 가지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은 림몬이라는 이 우상신을 섬기는데 제가 그때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나닷은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나아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나아만을 포함해서 이 세상, 저는 지금 최종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데, 우리가 만난 이 베나닷은 어떻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여기에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 눈앞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베나닷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넓은 연장선상에서 왕이 나을 거야. 근데 왕이 죽을 거야. 왜?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기업으로 비유하자면요, 한 말단 직원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하나 처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감당될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종류의 업무를 감당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CEO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문서 하나 만드는데 뭐 띄어쓰기가 맞았네 틀렸네, 뭐 맞춤법이 틀렸네 맞았네, 이거에 신경 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에게 맡겨놓고 더 넓은 걸 바라보고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게 CEO의 이 입장, CEO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치열함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사업들, 과업들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돌보시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최종 목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목적,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기업의 최종 목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함,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하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즉 하나님은 그 최종 목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베나닷 왕은 자기의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에만 시선이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경영을 계속해 나가고 계셨다.
그 말씀을 힘줘 드리고 있는 거죠. 직원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기업이라는 표현이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과 잘 완전히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유의 통일 일관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간 좋은 직원은요, CEO를 통해서 명문화된 기업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그것을 위해 정말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성도는, 좋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함께 꿈꾸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함께 꿈꿀 때 내가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개 직원이 CEO가 될 수 없는 것처럼, CEO의 결정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역할,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능한 이 세상 경영자의 하나님께서, CEO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건 좋은 CEO가 정말 꼭 같은 것 같습니다.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사는 이 하사엘이 저지를 무시무시한 폭력을 미리 봅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상식 속에서 알고 있는 정말 그런 초능력적인 예언, 그런 게 발휘가 정말 된 거죠. 봅니다. 전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텍스트로만 읽는데, 왜 여러분, 그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소설이 갖는 강점이 풍부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딱 이 부분을 읽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영화 같은 걸로 미디어로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 딱 그런 거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잘 묘사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탁 한번 째려보기 시작하는데 카메라가 점점 전신을 비추다 클로즈업 쫙 해가면서 얼굴을 쫙 클로즈업 해가는 거죠. 근데 눈이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눈빛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들의 그 혼신을 담은 메소드 연기 막 그렇게 하다가 눈물이 쫙 차오르더니 궁극에 이렇게 쭈르르 흘러내리는 거죠. 잘 묘사했나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계속 응시하다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딱 정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민망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죠? 뭐지, 싸우자는 건가? 나가라는 건가? 뭐 이런 분위기가 될 거고요. 근데 그렇게 막 쏘아보니까 하사엘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몸둘 바를 모르다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종국에는 우는 거죠.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어서 저지를 폭력을 봤다. 네가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를 봤다. 보십시오. 청년들을 다 죽이고 아이들을 맺히고 그냥 죽이는, 너무 자세한 묘사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막 부녀들 임신한 배를 가르고 너무 끔찍한. 그러니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뭐라고, 여기 개 같은 이라고 표현했죠. 아주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말입니다. 내 입장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왕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아마 충격을 좀 받았겠죠. 그런데요, 사실 하사엘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은요, 성경에 처음 나온 언급이 아닙니다. 엘리사만 알았던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성경책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앞책으로 넘어가셔서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무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찾으시고 읽으시기 전에 제가 앞에 이 배경을 좀 설명해드리자면, 1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엘리야와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싸우는 그 갈멜산 위에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죠. 그리고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숨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주님 제 생명을 취해 주시죠 막 이러던 그런 지금 약간 의외의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19장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이렇게 좀 달래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회복시키시면서 주시는 미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미션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어떻습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 다 나옵니다.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엘리야한테 기름 부으라고 시키셨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광야로 갑자기 도망을 갔고 갑자기 그렇게 막 그런 침륜에 빠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좌우간 그를 달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덜내시고 다시 이 떡을 주어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면서 다시 미션을 주시는데 그때 주신 미션이 하사엘 다메섹에 찾아가서 기름 부어 세워 아람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또 엘리사도 세워, 그다음에 예후도 세워, 그들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세웠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 중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사엘도 찾아가지 않고요, 예후도 찾아가지 않고 엘리사에게는 그나마 찾아가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기름 부어 세워라 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아요. 엘리사도 찾아가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선지 생도로 내내 끌고 다니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네가 나 승천하는 거 보면 능력을 얻을 거야 이렇게 좀 무책임한 말을 하고 그런 좀 엘리야를 좀 다시 보게 되는 면도 있는데요. 좌우간 저는 지금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이 하사엘에게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엘리야가 불순종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요런 일들로 요 계획을 이루어야지 하고 했을 때 여기가 계획이 어그러지면 그 일은 실패한 일이거나 좀 잘못된 일로 그냥 끝나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순종하네? 그래 엘리야 말고 엘리사 네가 해.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시다. 엘리야가 아니어도 그렇다고 엘리야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왜 나의 말 순종 안 해? 예후 왜 안 세웠어? 왜 하사엘 안 세웠어? 확 이러면서 벌 주셨나요? 아닙니다. 엘리야의 성정의 어떠함대로 계획을 미션을 주셨다가 또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시고 이렇게 너무 잘 경영하셨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엘리사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이토록 교묘하고 집요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후를 세우시고 하사엘을 세우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불순종에 정말 냉정하게 말하자면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 예,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다른 사람이랑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쓰실 수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실 수 있고 멋진 사람 찾아가서 쓰실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왜 나에게 그런 그런 소명감을 주고 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편감을 주시냐? 나랑 같이 일하고 싶으셔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셔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종류의 부담을 주실 때에 감히 부탁드리건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트너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CEO 되시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법은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점도 생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왜 저러지? 특히 이제 바로 위에 사수거나 아니면 뭐 과장님, 부장님 이런 사람들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
저만 들었나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니까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14절과 15절을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열왕기하 8장 14,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지난 목찬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또 그리고 앞서서도 이렇게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그래 하나님이 뜨신 것 좋다, 하지만 이거는 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일 아닌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군을 물에 적신 이불로 질식사? 압박사? 압사? 시킨다니.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왕으로 세우겠다고 계획하신 일의 실체라고 하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뜻이 완벽하다라고 나는 내 신앙으로는 믿지만 내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예후도 결국에는 왕이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도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자신의 주군이었던 요람 왕을 향해 활을 날리죠. 우리 그 주중에 큐티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염통을 그의 화살이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의 주군을 결국 살해하고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때부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거야. 예후, 하사엘. 그랬던 사람들이 이런 폭정을 통해서, 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까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 이거인 거죠. 하나님은 악을 강제로 멈추지 않으시는가? 내지는 악을 허용하시나? 악보다 약하신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악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런 종류의 강한, 이걸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신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신정론의 딜레마 속에 놓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같이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악을 멈추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종류의 악을 허용하시는 걸까? 조금 더 이 거대 담론으로 펼쳐보자면요,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거나 허용하고 계신 걸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할 능력이 없는 걸까? 어떤 일러스트처럼 하나님과 악은 대결하는 구도인 건가?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단언컨대 하나님은 악과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없음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악입니다. 이 어떤 일러스트처럼 막 뿔 달린 빨간색 악마가 예수님이랑 팔씨름하는 듯한 그런 일러스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재미난 그림이고 뭘 표현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하나님 왜 악함에 손을 놓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목적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열쇠이기 때문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주 분명한 전제, 명제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경영 통치하시는 원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내를 좀 귀찮게 했습니다. 이렇게 쫓아다니고 분명히 싫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쫓아다녔어요. 막 좀 귀찮게 굴고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스토커라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보시죠. 저는 그때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지만 만약에 그때 제가
스토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집도 가졌어, 차도 있어, 재벌 3세야.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 완벽해. 정말로 우리의 이 세상적 사고 방식으로 그 집에 시집 가면 먹고 살까 걱정하고 팔자 피는 거야. 평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다고 제가 그런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만 따라오면, 나만 사랑하면 이 세상 부러운 사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걸 확신해. 그러니까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걸 아니까 잡아오는 거야.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강 뷰가 보이는 그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데에다 가둬놓고 집 밖으로 절대 못 나오게 하면서 세계 최고의 음식을 주면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유리창 너머로 저만 보면서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벌써 끔찍하신 그런 느낌인데요. 다 지금 공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는지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죠. 비슷한 비유를 일전에 제가 들었던 적도 있고요. 이것은 정말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선택권 속에서 나를 사랑함을 선택했을 때 그 두 사랑이 함께 만나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인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서 모든 걸 선택할, 심지어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찾아내어 선택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서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악까지도 우리에게 선택지로 주신 것,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함을 막지 않으시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꼭두각시로 가득 찬 세상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악이 일어나는 순간을 억제하실 수도 있지만 그 순간까지 빚어지는 모든 과정들에 작용하는 우리들의 순수한 자유의지가 그분을 향해 길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의지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자유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자유의지를 두시는 것이다. 자유의지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왜 악을 멈춰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 왜 저를 자유롭게 두십니까? 왜 저를 꽁꽁 묶어서 방 안에 가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파괴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우리를 위시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토록 가만히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싫어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조차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라는 사실을요. 참된 사랑을 위해서 자유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션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CEO를 통해서 기업이 제 역할을 해나가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CEO의 경영 철학이 이 말단 사원에게까지 전달돼서 그들이 뜨거운 애사심으로 그리고 가득 차고 그렇게 이 기업의 경영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 비전, 하나님 나라의 임함,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 경영의 통치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맡겨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감의 비전, 그것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